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첫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비하여서 신령한 자들이 나옵니다.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신 새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영적인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강도처럼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전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무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은 이 헛된 세월을 사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구원만 딱 받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이 있다.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만 받는 것인 사실 생명을 시작하는 것과 같고 상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만 달랑받고 영원한 생명을 시작을 하는 사람은 가장 초라하게 영생을 시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구원만 받는다? 아니 그러면 냉수 한 그릇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안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참 부끄러운 시작을 하지 않으려면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새 사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누가복음을 쭉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옥의 판결에도 경중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똑같은 처지의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겠다.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인데 누가복음 지금 12장 46절 읽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이게 심판이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지옥의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퉁쳐서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영광으로 똑같이 시작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상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줄을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그 10고울 권세 받는 사람도 있고 5고울 권세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튼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른데, 그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게 바로 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신령한 자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것은 내 세 사람이 잘하도록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내면 그 뭐 대견하게 생각은 하도 그거 어른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흉내내는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신령한 일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일을 행해야 어울리는 거지. 신령한 자도 아닌데 신령한 척하고 그 나타내면은 사람은 잠시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신령한 자로 자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어떻게 어린아이에서 신령한 자로 자라가느냐 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뭐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라요, 모양으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근데 왜 그러는가? 그럴 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려면 사람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전형적인 어떤 사는 방식, 그게 인맥입니다. 인맥. 자기를 그 인맥에다 딱 대서 자기 소속도 또 자기 정체성도 규정을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누구 알아? 누구하고 나는 연결된 사람이야. 나 그 사람하고 알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인맥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게 되면 진짜 육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슨 일반의 뭐 세례 안 받은 성도가 그런다면야 그냥 봐주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혹은 뭐 교회의 직분을 받아갖고 중직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 내가 어떤 큰 뭐 누구를 알고 있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은 신령한 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면 사람이 잘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 선을 대야지. 사람에게 선을 대면 인맥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급을 얻는 삶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상을 얻는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 영역이 있어요. 그 전문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읽었듯이 8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상, 남의 상이 아니고 자기의 상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전문 기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바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그 목회를 배운다고 해갖고 그 목사님의 흉내를 내서 목소리까지도 막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흉내직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잘하지 못합니다. 흉내를 내서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영어로 a skilled master builder예요. a skilled master builder.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숙련된 건축가다 이런 뜻입니다. 기술이 뛰어나서 그 분야의 전문인이에요. 전문 건축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은사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바울에게는 지혜롭게 터를 닦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을 주신 거예요. 여기 터가 무엇이냐?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터를 자기가 세운다 할 때 그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을 다른 터를 닦아둘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는 은사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보니까 그 은사 안에 터를 닦는 그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 터를 닦을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이 바울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남을 흉내낼 것도 없고 남이 내 거를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니까 자기 상을 받잖아요. 잠언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 그 전문 영역의 기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천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독특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독특한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5개, 6개, 7개 막 따가지고 그걸로 자기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 자격증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아니면 내 살궁리를 위해서 그 자격증을 만들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주신 그 은사, 오랜 동안 훈련시키고 또 그런 환경 속에 두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하게 하신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익히게 하신 그 기술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절대평가하세요.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만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그래서 이 바울의 전문 기술이 뭐였냐 하니까 말씀드렸듯이 터를 닦는 거예요. 터를 닦는다는 것이 뭐냐?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닦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 로마까지 이제 다 다니게 하시면서 그 옛날에 유럽 지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역을 맡기고 그 터를 닦아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터는 닦게 하셨지만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울에게 안 맡기셨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일은. 만약 바울이 터도 닦고 또 그 위에 세우기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상 까먹는 행위예요. 거기에 대한 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터도 닦았는데 아니 내가 세우기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잘하지 못해요. 왜요? 말씀이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은사대로 움직이는 것일데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내게 주신 전문 기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돼 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영역을 알고 자기 기술을 익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인맥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잘 완성시켜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전문 영역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완성 단계가 바로 이제 세 번째 그거죠. 신령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 요건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것이냐, 그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활용법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이게 이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다가 집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터는 다울이 했고, 이제 다른 이가 세운다고 할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뉘지만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터 위에 세우고, 한 부류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집을 세워요. 일반의 집이면 재료는 당연히 나무나 풀이나 짚이어야 되죠. 뭐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오늘날만 아니라 옛날이나 오늘날만 아니라 어디 자기 집을 금으로 지어요. 옛날에는 금은 왕만 사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금으로 줬다가, 아무리 부자도 금으로 줬다가 목이 날라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금이 그 재료로 사용되겠습니까?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건 물론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재료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지푸라기나 풀로 지지 않아요. 일반 서민들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 영역을 맡겼을 때 그 전문 영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시냐면,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울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라. 아니, 그런 거 다 없어요. 무슨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요? 내 형편도 아시면서 어디서 그걸 구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는 반드시 그 재료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뭐 광야에서 광산가 갖고 채굴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미 다 금, 은, 뭐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그들에게 주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행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 이거를 확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움직여서 내 전문 기술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은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장을 넘겨가면은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 문제가 시기와 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였던 본이 뭐였느냐 하니까 말씀 안에 머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못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자기가 방향을 또 틀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가 너무나도 그 기준이에요. 남들이 다 자기 은사로 따라와야 돼요. 내 전문 기술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항할 때 그거는 A 집사가 전문인이야. 그러니까 그 A 집사 지시대로만 다 가면은 문제될 거 없어. 그게 아닙니다. 전문 기술은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신령한 자가 되려면 말씀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가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맡긴 그 전문 영역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또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사용되게끔 나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절대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다 약속으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받기만 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냥 수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줘서 그것을 기도하면 그 수표를 은행에다 입금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상황이 받쳐주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령한 자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를 더 알아가는 것이 자라감의 아주 중요한 표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에게 지금 옛날의 습성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에게 있는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한 습성, 이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못 자라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오늘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 따라서 행하지 말고 어느 소속을 연결시켜서 너 자신을 소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전문 기술을 주셨으니 그 전문 기술을 발견하고 개발해라.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전문 기술이 있으니 너 그거 넘보지 마라. 그거 시기할 거 없어. 너 분쟁하지 마. 그것은 그 사람과 너가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달란트 거기에 집중해라. 집중하고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님 연결시켜서 너 일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너 다른 것을 넘보지 말고 너만의 기술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말씀을 배워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자라가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너가 신령한 자로 내 앞에 서기를 바란다.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공적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 들어와 통과. 그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아무개 통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어떻게 살아왔느냐. 다 밝힌다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영원한 것은 남고 임시적인 것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만 영원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소모품으로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 소모품 되는 것을 1순위에 두고 행하였다고 하면 다 없어지죠. 그리고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되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상실의 고통이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주 초라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이 삶은 바로 자라가는 것이고요. 이 자라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공적을 시험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한 번만의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게 주신 전문 기술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자라왔지만 그러나 이 육신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죽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또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새 사람이 이제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모든 정체성,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분량대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남들에게 곁눈질할 것도 없고 남들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인사를 잘 아버지 하나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행하게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그 시험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영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